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모세는 그 위대한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5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진행돼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난 신이 누군데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바로에게 이제 여호와를 알리실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을 줄여서 여호와라 그래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할 때에 여기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다, 존재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관계사를 가지고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 문장이 줄여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나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 하나님 위에 없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창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파야. 시작이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 나는 이다, 있다 할 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계속 진행형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해. 우리는 소멸이 있잖아요. 죽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시드는 것도 있고. 천지 모든 만물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I am이고 또 I am이야. 이게 언제나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은 영원 자존, 영원히 자존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름이 이 15절에 보면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알아줘야 돼. 이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할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모세야 여호와를 만났다 그래라. 이렇게 전해야 돼. 그러면은 아무도 여호와를 만난 일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데 모세만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영적 권위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영적 권위가 되었지. 아무도 모를 때에 나만 알고 있게 되어지면 이게 힘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적 권위가 되어져.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영적 권위가 되고 권세가 거기에 나타나.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세자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보내라. 올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런 권세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글자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렇게 해서 영적 권위가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는 지금 버림받은 모세를 만나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16절에 보면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났다 그래서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찾아 만나줬다 그 말이죠. 이게. 이 말이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2장 25절에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잊어버리고 아주 평범하게 양이나 치면서 40년 동안 늙은 이 모세를 만나 주었어요. 인생에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어, 비전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 인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를 베풀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홍해 사건 때에 가만히 있으라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게 해서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어서 여호와를 알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고 이집트 사람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또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참 좋은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한다 할 때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에 인자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압니까? 좋은 분으로, 구원자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착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착한 분이야. 이게. 착한 분이셔서 착한 일을 행해. 요즘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역사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바벨론 신화, 그런 거, 페르시아 신화 이런 거, 중국의 신화 뭐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이상해. 뭐 제우스는 뭐 거의 인간이야 이게. 뭐 거기 또 뭐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생각이 담겨 있겠지만은 뭐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아. 아주 나쁜 점이 너무 많아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요? 절대 선하신 분. 그에게는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 선한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여호와, 선하신 분.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을 들었어.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는 선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흥왕케 한다 그 말이지. 선한 일을 행하여서, 착한 일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줘. 흥왕시켜줘.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여호와, 흥왕케 하는 여호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서 우리를 보기에 좋게 흥왕하게 만들어줘요. 그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야. 이게 기억해야 될 칭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모세에게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좀 보충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였어.
좋은 분이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을 보기에 좋게 흥왕시켜 줬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세계의 영적 초상 되게 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이 여호와를 통해서 많은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흥왕해 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이 여호와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모세 너희에게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흥왕시켜 주셨다면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목적도 없고 인생의 꿈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 다 잊어버리고 게르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 40대의 그 애굽의 영광 기억 안 해. 그 40년 전이야. 나이 80이야 지금. 어떤 소망도 기대감도 없어. 그저 그런 거야 이게. 그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여호와인데 오늘날 여호와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야 이게. 과거의 그 여호와가 오늘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흥왕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율법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변화산에서 엘리와 함께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아무도 시내산에 못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유일해. 하나님은, 여호와는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흥왕케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기에 좋게, 전에는 막 노예 생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나고 뭐 이랬는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보배 멋지게 바꾸어 주셨어요. 보기 좋게 만들어 줬어. 그래서 흥왕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여호와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서 보기에 좋도록 흥왕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 지금도 그
그 여호와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도 보기에 좋도록 선한 일을 행하셔서 흥왕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지금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나셨다. 돌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거야. 나타내 보이셔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 흥왕케 되는 일이 일어나. 이게.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일로 돌봐주신다. 선한 일로 돌봐주셔요. 그래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거지. 모세를 오늘 돌봐주셨고 방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문해서 돌봐줄 거야. 그 하나님은 여호와,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흥왕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어져. 세 번째 여호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애굽은 우상이 많아. 다 신교의 나라야. 별의별 신들이 많아. 그리고 그 신들은 짐승들이 많아. 심지어 파리도 우상 숭배해서요. 고양이도 우상 숭배해서요. 내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가 있어요. 아수에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다리오가 황제가 돼. 그래서 막 이 이집트를 쳐들어가는 일이 있어. 근데 이 고레스도 이집트를 못 이겨. 근데 이 아수에로가 이집트 쳐들어가서 막 전쟁을 해도 막 못 이기니까 그래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는 게 많아. 그 가운데 고양이를 막 신으로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방패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다 그려놨어. 그리고 고양이를 전쟁할 때 막 풀어놨어.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어요. 그게 이집트야. 신들이 많아. 별의별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전부 다 그것은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신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고 홍해 사건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선한 일을 베풀어서 이들을 흥왕케 해가지고 여호와를 체험하는 것이지만 대적자들은 뭐예요? 좋지 않은 일, 악한 일, 선하지 않는 일, 그것을 만나가지고 보기에 좋게 되지 않아 보기에 안 좋게 되어져 이게. 그래서 여호와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자들은 나쁘게 만드시는 분이야. 이게. 권선징악이 교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방 세계 우상 숭배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알리고 싶어.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우리들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케 하셨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겠지. 세상에도 여호와를 알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태풍같이 물 셀 틈이 없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야 돼.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이심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것을 장로들에게 말해서 알려줘야 되고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에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줘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흥왕케 하셔서 보기에 좋게 이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전도해서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선한 일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을 보기에 좋도록 흥왕하게 하도록 세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해야 돼.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 돼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죽으면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 이게. 자손 대대로 인류 대대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 지우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에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창조된다. 새로운 인생이 창조돼. 이게 모세도 양치기 하다가 구원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보배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게 되어져. 이게 그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올라가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올라가게 하라고 말해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아주 흥왕케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고 언약의 이름이지만은 좀 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 보기에 좋은 흥왕케 되는 새로운 선한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열려지고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어.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까? 야,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청량할 수가 없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말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워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에게서 새로운 삶이 있다. 새로운 삶이 있어. 모세도 그랬고 출애굽 사람들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지. 언제나 선한 보기에 좋은 새로운 일로 열어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게 뭐예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올라가게 하라. 이 말을 바로에게는 다르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이런 것인데 바로에게 가서는 그렇게 말 안 해. 광야 사할 길을 가서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 말을 바꾸었어. 이렇게 말해도 바로는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에게는 말을 바꾸었을까? 바로에게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의 본질, 진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여호와가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서입니까?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배는 여호와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선하다고 막 노래 불러. 여호와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막 제물을 드려. 그 모든 행위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좋게 흥왕하게 되어졌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기념되어지는, 불리워지는 자리가 예배예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예배법을 받았어요.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한다 이거예요. 성만찬처럼 기억하고 기념되어져야 될 이름이야. 여호와의 선하신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어디서 불러야 됩니까?
언제 불러야 됩니까? 특별히 불러야 될 때가 언제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에 좋도록 흥왕하게 되도록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줬어. 상속자로 만들어줬어.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게 희생 제사에 반영되어 있어요. 바로에게 당신은 이런 고양이 같고 파리에게 나일강 심지어 태양 뭐 이런 걸 섬기는데 우리는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이 맛보아져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선한 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은혜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장래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기에 좋은 흥왕케 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